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평생을 존경하고 따르던 영적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고 또 막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갔겠죠. 네, 맞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묻는 거죠. 스승님,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실 그 질문을 할 때 기대하는 답은 되게 구체적인 방법론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침에 물만 마셔라. 하루에 3번 절을 해라.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딱 그런 매뉴얼을 원했을 텐데 그런데 스승이 여러분을 물끄러미 보더니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와, 아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진짜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너무 당혹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땀구에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고대 문헌인 도마복음이랑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이 기묘한 대화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텍스트죠.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당연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여겨왔던 금식이나 기도 같은 종교적 행위들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고 있거든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죠. 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짧게 주의사항을 하나 안내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아, 그 부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고대 텍스트들의 시각이 현대의 기독교적 금식기도나 이슬람의 라마단 같은 관행에 대해서 뭐랄까 굉장히 날카롭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비판을 담고 있거든요. 현대의 잣대로 보면 상면이 도발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종교의 관행이 옳다 그르다를 판가름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전혀 특정 견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어진 고대 문헌과 연구 자료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텍스트 자체의 논리를 아주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듯이 말이죠. 이 고대 문헌이 그 시대에 얼마나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철학을 던지고 있었는지 그 결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죠. 아까 그 뺨을 맞는 듯한 동문서답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그 도마복음 말씀 6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질문 태도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질문 태도요? 제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금식할까요? 이렇게 가볍게 물어본 게 아니었나요? 네,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라어 텍스트인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에 쓰인 단어를 보면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요. 어떤 단어가 쓰였길래요?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하다라고 할 때 쓰인 동사가 엑세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세타조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대화에서 그냥 길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서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 이 단어의 무게감이 확 느껴집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나요? 마태복음에서 헤로도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샅샅이 뒤져서 알아오라고 지시할 때 쓰였고요. 와, 샅샅이 뒤지다. 네, 그리고 수사관이 용의자를 신문하듯이 집요하게 캐물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스승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정확히 며칠을 굶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 합니까? 제발 그 완벽한 매뉴얼을 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거의 스승을 취조하듯이 매달리고 있는 거군요. 그 강박의 본질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좀 복잡한 철학적 고민보다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규칙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좋아하죠? 이 선을 넘으면 죄, 안 넘으면 구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긴 스스로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정답을 달라고 조르는 심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고대 판본, 그러니까 콥트어 텍스트랑 헬라어 텍스트의 미묘한 번역 차이를 보면 이들의 심리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두 판본이 서로 다른가요? 네, 콥트어 텍스트에서는 제자들이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면서 행위의 필요성 자체를 물어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나요? 하고 동기를 묻는 거네요. 반면에 옥시링쿠스 헬라어 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금식할까요? 라면서 이미 금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방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제가 이거를 약간 현대적인 상황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막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원장님,
아침에 어떤 약을 먹고 저녁엔 무슨 시술을 받을까요? 완벽한 스케줄을 짜주세요. 이렇게 닥달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 살이 찐 근본적인 원인인 제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다는 그 행위 자체로 위안을 얻고 싶은 심리잖아요. 맞아요. 그 다이어트 약 비유를 한 단계만 더 밀고 나가볼까요? 네. 의사가 환자의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는 이유가 단지 환자의 동기가 불순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자가 맹신하고 있는 그 다이어트 약이 사실은 환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와, 약이 아니라 독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의사, 즉 이 텍스트 속의 예수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갑자기 명치에 훅을 꽂듯이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원했지만 스승은 그 알리바이 자체가 거대한 기만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알리바이가 기만이다. 너무 뼈아픈 지적이네요. 텍스트는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원래 문구는 하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거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아, 좋은 지적입니다. 콥트어 판본에는 하늘 앞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헬라어 판본에서는 그것이 진리 앞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아, 두 판본의 표현이 또 다르군요. 네, 고대인들에게 하늘과 진리는 사실상 동의어였던 셈입니다. 엠프로스텐 테스 알레데이아스, 즉 진리 앞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드러난다고 번역된 단어의 숨겨진 의미입니다. 숨겨진 의미가 따로 있나요? 보통 드러난다고 하면 그냥 흔히 계시를 뜻하는 아포칼립시스나 나타나다라는 파네로를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헬라어 아나칼룹테타이가 쓰였습니다. 아나칼루프테타예요. 그니 뉘앙스가 다른가요? 무대 위에서 장막이 확 걷히면서 진실이 멋지게 짜잔 등장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보죠. 전혀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날 것의 뉘앙스예요. 그럼 어떤 느낌인데요? 내가 철저하게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비밀 혹은 나조차도 나를 속이고 있었던 위선이 누군가에게 발각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다 라는 감각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발각되다. 네, 막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중장부를 압수하는 순간의 그 당혹스러움이죠. 알겠습니다. 진리 앞에서 내 부끄러운 거짓말이 탁 발각된다는 그 감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서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어떤 반론이죠? 아니, 제자들이 물어본 건 기도, 자선, 금식 같은 거였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라고 기부금을 내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왜 진리 앞에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짓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선한 일이니까요. 보통 이런 행동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무조건 권장하는 되게 착하고 선한 일 아니던가요? 이게 왜 거짓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고대 텍스트가 가진 가장 예리한 칼날이 번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의 본질을 파고드는 거죠. 착한 일의 본질이요? 도마복음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낡은 사고방식에 갇힌 노인과 생명의 근원을 아는 어린아이의 대비를 가져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요? 여기서 노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선과 악이라는 규칙의 게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상징하죠. 아, 슬삭의 규칙이라는 건 이거 하면 좋은 사람이고 저거 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존 같은 걸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물리적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위를 하는 나의 심리적 동기에 있죠. 심리적 동기요? 아주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거액을 기부하고 소셜미디어에만 인증사진을 올릴 때 정말 100% 이웃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뿐일까요? 솔직히 좀 찔리네요. 그 밑바닥에는 나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나는 저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격이 달라. 라는 내 에고를 살찌우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와, 뼈를 세게 때리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건한 표정으로 굶고 기도를 해도 속으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도덕적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진리 앞에서는 너 지금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는 걸 즐기고 있는 거잖아. 하고 내 위선이 현장에서 딱 아나칼룹테타, 그러니까 들통나버린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치고 있던 거대한 사기극이 들통나는 거죠. 아, 소름 돋네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금식하는 방법을 안 알려준 겁니다. 방법론에 집착하는 순간 그 행위는 내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한 배지로 전락하고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물리적으로 밥을 굶고 착한 척하는 종교적 행위가 다 가짜라면 도대체 이 텍스트가 말하고 싶은 진짜 금식은 뭡니까?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네요. 설마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끄고 자연인으로 살라는 건 아닐 테고요. 여기서 도마복음 말씀 27번이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하고도 파격적인 구절이죠. 어떤 구절이죠? 너희가 세상을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을 금식해라. 네, 텍스트는 음식 대신 세상을 굶으라고 요구합니다. 표현은 정말 시적인데 구체적으로 뭘 굶으라는 건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구를 굶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물리적인 지구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인간의 에고가 만들어낸 생존 게임의 시스템, 즉 약육강식과 선악의 판단으로 굴러가는 세계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선악의 판단으로 굴러가는 세계관이요.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네, 이 자료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의 나무 열매는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럼 현재 진행형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개걸스럽게 주워 먹고 있는 판단과 정죄라는 이름의 양식이죠. 아,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 출근해서 저 김 과장은 성격이 이상해서 나빠? 아, 저 이 대리는 일을 잘하니까 참 착해? 이렇게 끊임없이 재단하고 평가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선악의 열매라 먹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판단의 게임이 종교나 집단의 차원으로 커지면 아주 끔찍한 괴물이 됩니다. 어떻게 끔찍해지는데요? 자신이 믿는 신념이나 교리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거대한 선민의식이 탄생하죠. 아,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그 의식이요? 네, 우리는 진리를 알았으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 밖에 있는 너희들은 무지하고 악하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역사를 보면 그런 선민의식이 결국 전쟁이나 마녀 사냥 같은 엄청난 폭력으로 이어지곤 했잖아요. 그런데 고대 문헌의 분석이 정말 무서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외적인 폭력성 이전에 선민의식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요? 왜죠? 선민의식의 심리적 작동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특별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그 에고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내 반대편에 나보다 못나고 나쁜 악당이 필요합니다. 아,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 우월함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서 내가 정죄하고 미워할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와, 너무 피곤한 삶이네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악으로 규정하고 깎아내려야만 내 위치가 확인되는 편집증적인 사이클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선민의식이 결국 천민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습니다. 선민의식이 곧 천민의식이다. 선과 악이라는 같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정죄를 뗄감으로 써야만 내 행복이 유지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라는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금식하라는 말은 하루 세 끼 밥을 굶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숨쉬듯이 소비하는 그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는 폭력적인 가치관을 끊어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말하자면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내 자존감을 채우는 그 불량식품에 끊는 거네요. 이거 완전 에고 다이어트 혹은 정보 다이어트를 하라는 엄청난 철학적 선언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관처럼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그 맹독성 양식을 끊어대는 것. 그것이 고대 텍스트가 말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금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날카로운 거대 문헌의 잣대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죠. 네, 현실 적용이 중요하죠.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현대의 수많은 종교적 금식과 기도는 이 텍스트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자료의 시각을 빌리자면 상당히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라마단 같은 육체적 금식 문화를 한번 볼까요? 아, 라마단이요? 과거에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라마단이 내가 하루를 굶음으로써 남은 식량을 굶주린 이웃과 물리적으로 나눈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명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굶어야 진짜로 남이 먹을 수 있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그런 본질적인 나눔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직
해가 떠 있는 동안 굶어야 한다는 율법적인 규칙만 남았다면 어떨까요? 껍데기만 남은 거네요. 텍스트의 관점에서는 이건 역시 본질을 잃어버리고 에고의 껍데기만 남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독교의 금식 기도에 대한 자료의 비판은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예리하죠. 현대인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통 개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고대 텍스트의 급진적인 시각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문헌의 논리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수능 만점 받게 해주세요. 혹은 이번에 오픈한 가게 매출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40일 작정 금식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고대 문헌의 잣대로 보면 그것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금식입니다. 왜 최악인 거죠? 금식의 본질은 내 안의 이기적인 욕망과 에고를 비워내는 작업인데 오히려 내 세속적인 욕망과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신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하는 거니까요. 아, 내가 이만큼 굶을 테니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래요. 네. 내 에고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에고를 더욱 살찌우기 위해 금식이라는 거룩한 형태를 빌려 쓰는 극강의 모순이죠. 즉, 텍스트가 경고한 가장 짙은 거짓말과 기만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내가 무언가를 가장 간절히 원해서 눈물 흘리며 하는 기도가 이 진리 앞에서는 내 이기심을 포장한 사기극으로 발각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찌르는 가장 아픈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식일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마복음 27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 구절도 이어지죠. 이것도 일요일에 일하지 말고 교회나 성당에 가라는 뜻이 아닌 건 이제 확실하네요. 당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육체의 행위,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안식 역시 앞서 말한 세상으로부터의 금식과 완전히 괴를 같이 하거든요. 일맥상통한다는 거군요. 일주일 내내 남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선악의 잣대로 세상을 난도질하던 내 머릿속에 그 피곤한 쳇바퀴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단순히 하루를 정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는다고 해서 결코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즉 진리를 마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답답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굶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 소원을 비는 것도 거짓말이라면 도대체 올바른 금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는 겁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던졌던 질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아주 낭만적이면서도 오묘한 신랑의 비유로 답을 하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굶지 않는다. 그 비유요. 네, 하지만 신랑이 떠나가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신랑이 떠나면 금식하게 된다. 여기서도 어떻게라는 방법은 안 알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막 결심해서 오늘부터 굶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금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금식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 영어로 하면 doing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이어리 앱에 막 동그라미 치듯이 해냈다 이런 거요? 하지만 내가 내 의지로 억지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든 걸 해냈다는 에고를 강화시킵니다. 그럼 참된 금식은 doing이 아니면 뭡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태, 즉 becoming입니다. becoming이요? 찾아오는 거다.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칠 때, 자, 지금부터 슬프니까 밥을 굶어야지 하고 결심해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실의 고통이 너무 크면 밥 생각 자체가 안 나니까요. 상실감이 크면 자연스럽게 곡기를 끊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참된 진리, 즉 신랑이 없다는 그 끔찍한 공갈과 부재에 뼈저리게 자각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막 맛있게 먹고 즐기던 세상의 판단과 정죄의 양식들이 갑자기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세상의 헛된 욕망들이 더 이상 고미가 당기지 않아서 스스로 결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선악의 양식을 뱉어내게 되는 상태. 네, 바로 그 상태요. 그것이 바로 신랑을 잃고 통곡하며 금식하게 되는 참된 상태라는 거군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도마복음이랑 전통 성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껍데기에 갇힌 문자들 막 부수고 나와서 가장 깊은 본질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언어학적인 코드들 속에 인간 에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영적인 심리학을 숨겨놓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고대 문헌들은 단순히 밥을 굶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재단하는 그 피곤한 선악의 잣대로부터 금식하라는 엄청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정말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통찰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종교학적인 분석을 넘어서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뭔가 순통을 틀어주는 해방의 메시지 같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도 매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선한 행동이나 경건한 습관이 어쩌면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내 진짜 얼굴에 가리는 위선의 가면일 수 있다. 네,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쯤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규정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던 그 선악의 레일에서 잠시 내려와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잣대에서 잠시 손을 떼는 순간 비로소 고대인들이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고대 문헌의 첫인상은 되게 당혹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해답은 참으로 짜릿하고 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탐구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던 그 시끄러운 정조의 기차 소리가 오늘을 계기로 조금은 잦아들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해줄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마복음이 말하는 참된 금식은 육식 끊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야. 세상에 대해 금식하는 그 의미, 진리 앞에 선 염식은 다 거짓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답변은 거짓말 멈추고 싫은 것 하지 마라. 금욕의 금식은 해로울 뿐 진정한 깨달음이 필요해. 선악의 열매는 버려야 해. 에고의 세상은 떠나야 해. 세상을 금식해 하늘나라로 헌하게 결박을 풀어버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야. 진리 앞에서는 영적 전환. 물리적 세계가 아닌 그 세상, 이본법적 가치관의 시스템, 선악의 양식을 끊어내면 참된 자유를 찾게 될 거야. 선악의 열매는 버려야 해. 에고의 세상은 떠나야 해. 세상을 금식해 하늘나라로 선악의 열박을 풀어버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야. 진리 앞에서는 영적 전환.